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이제 5주째가 됐네요. 그죠? 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화를 주제별로 모아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각 나라나 민족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재미있는 창조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조 신화 그 다양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창조 신화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신화 개념이라는 거는 말했듯이 이 세상이 또는 더 크게 보면 우주가 옛날 사람들은 스케일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그 지구로 포함한 훨씬 더 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해서 무한한 상상을 펼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인간 세상을 만든 신에 대해 또 이야기들을 아주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냈죠. 이제 그런 게 주로 창조신화의 개념이라면요. 주요 내용들은 이제 조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말했듯이 천지창조,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중에는 애초에는 아무런 것도 구분이 없었는데 하늘과 땅이 각각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눠지는가. 이런 게 나오고요. 또는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해와 달이었죠. 그거는 뭐 농사를 짓거나 날씨나 모든 거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 이런 면에서 이런 해와 달을 비롯한 자연현상의 그 기원을 또 설명을 해냈고요. 그 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일식, 월식 이런 것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기원이죠. 그래서 인간이나 또는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동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데 주로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으로 변했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라는 게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거에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종의 홍수 신화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규모의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고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들로 다시 인류가 시작된 한마디로 일종의 대청소? 이런 게 일어나고 그 주로 죄로 인해서 그랬죠. 죄로 인해서 한번 소탕, 청소가 일어나고 그 죄를 짓지 않은 선한 사람 일부가 살아남아서 다시 세상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식의 홍수 신화도 일종의 인류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의 벌로 홍수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인간 세계를 재창조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초 인류는 아니지만 그 전에부터 사람이 살다가 많아졌는데 죄를 지어서 다 죽고 이제 다시 시작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파괴된 이후 다시 인류를 창조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창세 신화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창조 신화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세 차지 경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도 지금 사람 마찬가지로 권력을 되게 중시했나 봐요. 즉 이 세상을 다스릴 권력. 요즘 같은 왕, 대통령, 뭐 총리일 수도 있는데 그 권력을 누가 쥐느냐.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권력. 그래서 천상이나 지혜세계도 아니고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이 지상을 신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온갖 수단과 방법, 음모와 술수가 동원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 주요 신화소를 몇 개 나눠본다면 자, 첫 번째 천지창조와 개벽입니다. 그래서 자, 세상이 시작되는데 말했듯이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그 태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는 우주나 인간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넓은 범위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그게 어떻게 각각 분리가 되고 지금처럼 이런 범주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대체로 공통점이 뭡니까? 당연히 카오스 혼돈에서 질서 코스모스로의 이행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2주 동안 그리스 신화를 봤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의 그 사례 또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원래 카오스, 그냥 거대한 덩어리, 어떤 구분도 없고 그런 무정형의 덩어리고, 카오스라는 혼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이아라는 대조와 우라노스라는 그 천공이 나눠지더라 라는 거잖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라는 거대한 알, 즉 미분화된 우주 카오스에서 질서, 코스모스가 탄생한다는 게 공통된 어떤 흐름이나 과정처럼 많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인류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 유형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처럼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이 원래 존재했고, 태초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과 인간, 모든 동식물 다 창조하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창조신이 직접 인류를 창조하는 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도 그랬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간을 빚고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런 거라면 그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요. 조금 다른 게 여기 나온 것처럼 동식물이나 벌레에서 그게 변해서 인간이 됐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묘족의 치유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묘족의 신화에 따르면 개가 그 신농이란 나라의 그 왕이 벽시를 구해오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용감한 개 한 마리가 가서 벽시를 가져오고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게 이제 뭐 인류의 시작이라는 식으로, 묘족의 시작이라는 식으로 되면서 묘족의 조상은 개였다. 엄마는 공주인데 아빠는 개였다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물이었다면, 우리나라에 뒤에도 나오지만 미륵신화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창세신화의 일종인데, 여기 보면은 이 미륵이 금쟁반, 은쟁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그 쟁반 위로 벌레들이 떨어져요. 금쟁반 위에는 금벌레들 5마리, 은쟁반 위에는 은벌레 5마리가 떨어져서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돼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걔네가 인간을 낳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미륵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벌레에서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현상, 해와 달을 비롯한 이런 자연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설명하게 된다든지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도 인간이 이 자연의 질서, 온난화가, 기후온난화가 대표적이겠지만 인간한테 주어진 자연 환경과 질서를 인간이 너무 어지럽히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도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연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데, 이런 자연 환경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어떤 땐 외경, 두려워해요. 그런 자연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상상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시작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부터는 다양한 국가나 그 민족의 창조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한국의 창조신화는 여러 뭐 문헌이나 그 뭐라 해야 되나, 소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거는 단군신화인데 그거는 여기서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기회에 보게 될 거라서요. 한 2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창세가입니다. 이 창세가는 함경도 무가인데요. 무가라는 게 뭡니까? 무당이 구슬하면서 이렇게 읊조리는 그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김쌍돌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구현을 했고, 이거를 손진태라는 분이 기록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미륵이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포함한 다양한 모든 게 들어있는데요. 자, 1월 조정, 성신 조정, 인류 창조. 아까 앞에도 나왔죠. 인류는 뭡니까? 미륵이 금쟁반, 은쟁반 들고 있는데 거기에 각각 금벌레, 은벌레가 떨어져서 그 인간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인간이 시작되었다면, 1월 조정, 성신 조정은 뭐냐면, 미륵이 봤더니 그때 세상에는 해와 달이 각각 2개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기고 하나씩은 없애는 거죠.
그리고 없앤 해나 달은 이제 다른 별이나 뭐 북두칠성 이런 게 되었다는, 그래서 1월 조정, 즉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기고 없애고 그 다른 것들이 다른 별이 된다는 성신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인간한테 중요한 의복과 음식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인데 거기 이제 뭐 칡으로 옷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또 인간한테 역시 중요한 물과 불의 근원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여기서 미륵이 동물들한테 묻습니다. 물과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근데 동물들이 다 몰라요. 그리고 결국 가장 똑똑한 쥐한테 물어보라고 미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쥐가 대답을 하게 되죠. 불은 자 돌과 쇠가 부딪혀서 일어나더라. 맞는 말이죠. 사실 새는 원래 옛날에 없었을 것 같은데 돌과 돌이 원래 인류는 부딪히면서 불을 발견하잖아요. 비슷한 말이죠. 또 물은 어느 산에 갔더니 거기에 샘물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되더라. 뭐 이런 답을 해요. 그래서 미륵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쥐가 일종의 지식과 깨달음을 주는 게 되는 거고, 아마 쥐가 이렇게 제일 똑똑한 동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12띠가 있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쥐잖아요. 쥐가 옛날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쥐가 첫 번째 띠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 견해예요. 그 다음에는 또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인쇄 차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에 미륵과 석가가 경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석가는 불교에서 아주 위대한 신인데 여기서는 나쁜 존재로 나와요. 미륵과 석가가 서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경쟁을 하면서 정하기 위한 내기를 하는데, 석가가 속임수를 쓰죠. 예를 들면은 자 누가 모란 꽃을 먼저 피우는가, 그래서 꽃을 먼저 피우는 사람이 세상을 갖자 이렇게 하는데 잠이 들어요, 미륵이. 그리고 미륵의 꽃이 먼저 피는데 석가가 미륵이 피운 꽃을 가져다가 자기가 피운 것처럼 거짓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석가가 이기는데 미륵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두 개였던 해와 달을 각각 하나로 조정해요. 그래서 이거는 농경사회의 기후와 관련해요. 농경사회에서는 적절한 햇빛, 비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와 달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이 과도한 더위, 많이 내리는 비 이런 걸 피하기 위한 일종의 상상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태양의 수는 더위와 가뭄을 방지한다면 달의 수는 추위와 홍수 예방과 관련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또 인간 삶의 중요한 것인 물과 불의 기원을 탐구하고 여기에는 음식, 옷 또는 문화 이런 게 다 관련이 되어 있다면요. 또 인류의 창조, 인쇄, 차지, 경쟁, 또 속임수를 쓴 신이 승리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지면 인간한테는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악이 승리하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죠. 또 하나 이 한국의 창조 신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재밌는 게 천지왕본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창세가는 함경도에서 전해지는 거라면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봉춘이라는 사람이 구현했고 일본인이 체력해서 지금 내려온다고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천지왕이 있었고 총맹부인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애를 낳으니까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아요. 대벼랑 소벼랑. 그러니까 얘네는 부모가 아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되죠. 그런 내용이고, 이 수명 장자는 이 총맹부인이 임신했을 때 쌀을 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쌀에다가 나쁜 벌레를 섞어서 준다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 그래서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벼랑 소벼랑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분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대벼랑은 아주 착한 아들, 소벼랑은 나쁜 아들이에요. 마치 성경에 보면 카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인은 나쁜 아들, 아벨은 착한 아들인 것처럼. 그런데 소벼랑이 이때부터 잘못된 술수를 쓰죠. 대벼랑만 꽃이 피고 소벼랑의 꽃은 안 피는데 이거를 소벼랑이 바꿔치기 하는 거죠. 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냐, 인쇄 차지 경쟁을 벌이는데, 사실은 대벼랑에 꽃이 폈으니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대벼랑이 내가 속임수 쓴 걸 알지만 그래 네가 이승을 다스려라, 내가 저승으로 갈게 하면서 자기가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대벼랑은 공정함, 소벼랑은 속임수를 상징하게 되고, 여기에도 역시 해와 달이 두 개씩이라 대벼랑이 화살로
그 각각 하나씩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승과 저승의 통치권을 두고 신들이 경쟁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앞에 창세가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신들이 인세차지 경쟁을 벌인다. 여기에서 그 어떤 내기를 벌여가지고 이긴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이런 건데, 거기에도 역시 속임수가 등장하고 속임수를 쓴 사람이 이겨서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이런 결론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꽃피우기 내기가 나오고 속임수 쓴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법도가 문란한 거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악이 승리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반대로 유능하고 정직한 통치자, 즉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내면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역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국에는 좀 당연히 땅도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다양한 또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더 여러 가지 갈래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들이 한 일을 주로 위대한 인물의 업적으로 바꿔서 역사적 영웅 이야기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비해서는 좀 체계적이지 않고 빈약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주로 산해경과 천문이라는 책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역시 그 창조 신화의 첫 번째 주제, 혼돈과 천지 개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카오스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죠. 혼돈, 즉 음양이 미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시원, 모든 것의 출발, 원천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제강이라는 이름의 신이 나옵니다. 무정형의 혼돈으로서 하나의 생명체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긴 지금 빨간색이지만 기술된 거에 따르면 누런 자루 모양이에요. 근데 불꽃처럼 붉고 발은, 여기 잘못 썼네요, 6개, 발은 6개, 날개는 4개, 눈, 코 없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아주 좋아했대요. 그거를 상상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거죠. 이 제강으로 먼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을 상상을 한 거고요. 또 장자의 우원에 보면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얘기를 하는데, 남해의 천재는 숲, 북해의 천재는 홀, 중앙의 천재는 혼돈이다. 여기도 혼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숲과 홀이 자신들을 환대한 혼돈에게 7개의 구멍을 뚫어주자 이 혼돈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 죽은 혼돈으로부터 우주와 세계가 탄생했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혼돈, 즉 카오스로부터 우주와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비슷한 내러티브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산해경에 보면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기술된 내용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건데요. 총룡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얼굴은 사람이에요. 몸은 뱀이죠. 그리고 피부는 붉고 키는 천리나 된대요. 천리. 그래서 얘가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되더라. 또 입김을 내뿜으면 너무 추워서 겨울이 되고 숨을 천천히 쉬면 더운 여름이 되더라. 라는 이 총룡신이 어떻게 보면 아직 모든 것이 다 태어나고 시작되기 전 단계에 역시 약간 카오스 같은 그런 단계의 상상을 보여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창조 신화에서 대표적인 것은 반고 신화입니다. 이게 가장 스케일도 크고 또 비중도 큰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삼오역기, 오은영령기라는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천지개벽은 어떻게 나오는가? 비슷한 내용인데, 자, 하늘과 땅, 양기와 음기가 뒤섞여 있던 거대한 알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카오스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런 태초 우주에서 반고라는 거인이 탄생하는데, 이 양기와 맑은 기운이 점점 올라가서 이건 하늘이 되고, 음기와 탁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땅이 되더라. 근데 재밌는 건 이 다음입니다. 그냥 나눠진 것만이 아니라 점차 어떻게 되느냐, 반고가 태어난 이후에 하늘은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이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60cm? 한 장씩 자꾸 높아져요.
땅은 또 한 장씩 두꺼워져요. 그리고 반고의 키도 자꾸 자라요. 그래서 무려 18,0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 엄청 높아지고 땅은 엄청 두꺼워지고 반고의 키는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반고가 하늘을 받치고 땅은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가 엄청나게 커서 하늘과 땅을 나눠서 받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태극,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을 들고 있는 역시 반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반고 신화의 중요한 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 여기선 땅과 하늘 얘기만 나오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반고의 죽음 이후 시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반고가 오래 18,000년 산 다음에 죽는데, 자, 그가 죽자 그가 쉬었던 숨에서는 바람과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이 되고, 눈은 해와 달이 되고, 사지는 땅이 되고, 피는 강이 되고, 근육과 혈관은 지층이 되고, 살은 토양, 그 흙이 되고, 머리와 수염은 별자리, 피부와 털은 식물, 치아와 뼈는 금속과 돌, 골수는 금과 보석, 땀은 비로 변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죠. 비슷해 보이는 그 사물이나 자연이 반고의 시체로부터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체 화생. 근데 이런 비슷한 상상을 보여주는 신화 요소들이 다른 신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죽은 거대한 그 시체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게 나중에도 좀 반복이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해되거나 희생을 통해서 시체 화상이 이루어지는 다른 신화들과 달리 반고 신화는 좀 비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내용은 같은데 그 죽음이 살해되거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고 그것이 이렇게 자연이나 세상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와 신화입니다. 여기 여자에서 알 수 있는 여성이에요. 여성.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몸은 인간, 얼굴은 인간, 몸은 뱀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생명체고요. 자, 이 외로움을 느낀 여화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외로웠죠. 진흙을 빚어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인간을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또 계속 진흙으로 만들기가 귀찮은 거야. 그럼 어떡하느냐. 끈에다 진흙을 묻혀서 막 돌려. 그래서 진흙이 막 사방으로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진흙 작은 알갱이가 수많은 인간으로 태어나더라. 아주 편리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태어났고 각각 남녀로 만들어서 생식능력 부여해서 자손이 계속 만들어지겠다. 이런 거예요. 여와 보천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을 이제 보한다는 건데 즉 여호와가 이렇게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한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늘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부러져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 그리고 갈라진 틈에서 막 불길이 일어나고 강이 범람하고 해일이 일어나.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가 불에 달군 오색돌로 하늘을 메워요. 한마디로 그 무너진 하늘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응? 한마디로 고치는 거예요. 수리. 또 거북의 발을 잘라서 세상 네기층에 세워서 하늘을 떠받치게 해. 거대한 수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힘을 소진한 여호와는 인간에게 생황이라는 게 여기 뭐냐면 그 악기의 일종의 악기를 선물하고 죽더라라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또 한번 뭐라 해야 되나 무너진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사라졌다는 그런 여호와 신화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후의 4일 항화분홀이라는 건데요. 역시 중국에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까는 우리나라에 뭐예요? 해와 달이 2개라고 그랬죠. 여기는 10개나 나옵니다. 그러면 5배나 더 뜨겁겠죠. 자, 10개의 해가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요 임금이 하늘의 천재에게 요청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재가 그 당시에 활솜씨가 가장 뛰어났던 후에라는 인물을 보내서 해를 다 하나씩 쏘아 떨어뜨리게 해요. 근데 다 없애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남기기 위해 마지막 남은 그 해를 쏠 때 이 천재가 그 후예의 화살촉을 뽑아요. 그래서 후예가 쐈지만 화살촉이 없기 때문에 화살대에 맞아서 그 멍이 들었다. 그게 흑점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항아와 이 후예는 서로 연인 사이 부부인데
이게 조금 두 가지 설이 있대요. 하나가 나쁜 여자가 나오는 설도 있고 안 그런 설이 있는데, 나쁜 여자가 나온 거는 이 영생불사약을 이런 이 이제 9개의 이 해를 쏘아 떨어뜨린 그 공을 세워서 천재한테 이 후예가 영생불사약을 받아요. 근데 항아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혼자 이걸 먹으면 이제 신이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항아가 그걸 먹어서 혼자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본 천자가 괘씸하게 여겨서 이 항아를 두꺼비로 만들어 버려서 달에 가뒀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는 보통 달에 토끼가 산다고 보잖아요. 중국에는 그래서 두꺼비가 산다고 본대요. 이 항아 전설 때문에. 여기서는 항아가 나쁜 여자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항아가 후예랑 이제 부부인데 한 궁사가 항아를 어떻게 하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항아가 이 약을 먹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후예랑 헤어졌다. 그래서 후예가 항상 달을 보며 항아를 그리워한다. 항아 분열이라는 건 항아가 달로 도망쳤다는 건데, 도망친 이유가 이렇게 다른 거죠. 스스로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게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 해와 달과 관련된 또 중국의 신화인 거죠. 네. 첫 시간에는 이렇게 창조 신화의 개념이나 신화소들을 알아봤고요. 또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창조 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몇 나라의 창조 신화를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